오늘 우리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정보들을 자기 집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량이 1.8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타바이트가 어떤 단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제타바이트는 양이 얼마인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쉬지 않고 1초마다 트위터에 게시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것도 10,000년 동안. 그래도 별로 안 놀래요. 왜냐하면 트위터를 안 하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보가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에는 약 40제타바이트에 이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 이제 좀 실감이 가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의 숫자보다 57배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전 세계의 모래알의 숫자를 어떻게 알았을까가 더 궁금합니다.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 엄청난 정보가 하루에도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근데요,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보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이죠. 사람은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마 군주의 다음 편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그 시간에 테레비 앞에 앉아 있죠. 알고 싶으니까. 우리 아내는 밖에서 뭔가 큰 소리 나면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큰 소리만 나면 갑자기 후다닥 창문 쪽으로 와서 창문을 확 열고 뭔 일이지? 왜 그래? 왜 싸우지?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몰라도 되는 거에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익숙하게 그냥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학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친구들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아이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커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갈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떠한 사업을 할 거냐, 어떠한 일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갈림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자니 왠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첨단 과학 문명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달나라도 가고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도 탐험을 하고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화상통화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왠지 좀 미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주부들이 방을 청소할 때 제일 귀찮은 게 뭡니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귀찮습니다. 저도 방 닦을 때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사람의 이 머리가 저도 보고 읽어야 됩니다. 보고 읽을게요. 알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사슬 세 가닥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대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밧줄 모양으로 이 세 개가 엉켜서 뭐라고 하냐면 원섬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섬유가 11개가 모여서 미세 원섬유가 되고 이것들이 또 모여서 매크로 원섬유가 되고 여기에 각피가 둘러싸여서 하나의 머리카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여러분 하나 뽑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몸 전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쑤시개가 있어요. 제가 이쑤시개를 갖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만한 나무를 한 달 동안 땅속에 묻었더니 한 달 뒤에 뺐더니 이쑤시개가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뻥친다고 얘기하겠죠. 무슨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그 이쑤시개 하나도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이렇게 치밀하고 복잡한 인간의 신체가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면 믿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그거를 요즘. 현재 지구에 수천만 종의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약 175만 종은 이름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이름도 없는 것들이고 다른 175만 종은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중에 약 50만 종이 식물이고 120만 종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단순한 구조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복잡하고 치밀하게 얽히고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우연히 뭔가가 생기고 그것이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개체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쑤시개 하나도 갑자기 되어졌다고 하면 믿지 못할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진화가 맞다면 날개 달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가 맞다면 왜 날개 달린 사람은 안 나왔을까요? 진화가 맞다면 저는 인어공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고기 꼬리를 가진 사람도 존재했겠죠.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점점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켰다는 거거든요. 진화는 사람이나 동물이 점점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켜가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진화로가 되었다면 사람이 날개를 갖고 스스로 날면 되죠. 근데 그런 진화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아주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다 어떤 모양이냐, ET와 같은 모양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최초에 이제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진화의 초창기 단계 유인원들은 두개골이 작았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두개골이 작은 이유는 뭐냐? 그때는 사람들이 이 머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개골이 작았던 것이다. 인간이 머리를, 즉 지성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뇌가 커졌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인원들보다 두개골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머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먼 미래가 되면 이티처럼 머리가 있다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머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진화가 덜 된 것입니까? 진화를 역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를 쓰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실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도 이 진화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창조에서 좀 알고 싶으면 저 뒤에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읽으라고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읽어서 책을 넘기면 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대여로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의 동식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 우주가 수조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꾸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인간이 병이 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빌었는데,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의 눈을 떴죠. 이성의 눈을 뜬다는 게 남녀관계의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지혜가 상당히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대학이라는 것이 생기고 학문을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세상의 많은 법칙들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느낀 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발전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성의 눈을 뜨고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 주인공이 누구죠? 클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락이
원래는 그 자기의 행성이 폭파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살리기 위해서 지구로 보냈는데 우연히 이제 노부부에서 발견돼서 그 노부부에서 이제 자라갑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가 남들보다 타고난 힘과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양아버지가 죽고 어떤 신비한 힘이 이끌려 북쪽으로 가서 자기의 원래 행성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신을 자각하죠. 아, 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슈퍼맨으로 사람들을 구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눈을 떴어요. 이성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이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다인의 진화론이죠. 또한 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불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뭔가 잘못하면 천벌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 그렇게 하면 너 천벌 받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뭡니까? 하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려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손님이 오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안 그러죠. 막 엉클어진 거 다 정리하고 그때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소리쳤다가도 그 집에 손님 오면 그렇게 소리 안 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중인격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막 소리치고 막 하는데 교회만 오면 얘들아 뭐 교회 있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만 오면 우리 아빠는 교회만 오면 이렇게 친절한가 그러면서 이중인격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싫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늘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것이 꽃이 피운 게 진화론이고 지금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며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즉 사람들에게 온갖 피해를 끼치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나에게 벌을 내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악화되죠. 점점 사람들의 범죄가 잔인해집니다. 우리는 뭐 요즘 TV를 볼 때마다 섬뜩한 뉴스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죽여서 냉동실에 2명이나 보관한 그런 젊은 여자의 이야기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이 발전하고 지혜가 많아지고 더 편안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점점 더 잔혹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그래도 나는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도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인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세상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들이 뭡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때는 그랬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영화들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유토피아를 그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알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뭡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종말이죠. 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안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구나.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종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는 것이죠. 왜? 지금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 살기는 편한 것 같은데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국 멸망과 심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 이 안전한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즉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에, 즉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몰아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요? 위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행복한 인생의 결말, 해피엔딩의 인생을 맞이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돌이켜서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결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팀 스펜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배우며 가수였는데 음란하고 술 취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제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다 이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술과 이러한 음란이나 이런 것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한 배우들을 전도하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 헐리우드 크리스찬이라는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배우의 생활을 청산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적 영화를 만드는 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